저는 오늘 이 시간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구약의 천사의 사역이 있는 8가지 사건과 신약의 8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천사의 방문이 있으며 천사의 만남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천사,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구약의 8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에 있던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황불로 태우시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두 천사에 의해서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의 가정은 이 천사들이 이끌려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칼로 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시험이라 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를 모리아산에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칼로 그를 내려치려고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습니다. 롯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서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세워지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롯도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고 야곱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한 번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복나루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했던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호세아 12장 4절에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울며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 기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좀 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되는 이 사람들은 전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장 시대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부 천사와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는 정언하기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무엇인가 했더니 신약 성경에는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은 천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5가지를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시대는 흘러서 엘리야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도래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갈멜산의 축복의 비가 내리고 난 후에 그런 열왕성 1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런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먹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어루만져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위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니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오늘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됩니다. 많은 재물도 갖게 됩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타국에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출세를 해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 속에 4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 속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린 것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인 강조하기를 이 세 사람을 더욱더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사람들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전부 천사의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서실리고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사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에 오른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바빌론 본토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함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기 위해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것을 왕명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 강조하기를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던 것 같이 그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족으로 던져졌습니다. 사족으로 던져졌을 때에 왕이 사자굴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자굴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아 불렀을 때에 사자굴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정언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천사를 사자굴쑥에 들여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자 같은 때로는 나를 집어삼키려는 찢으려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꿔도 내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다니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구약 사건 가운데 천사의 사건은 출애굽기 1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진을 할 때에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던 사자가 뒤로 옮겨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에서 가다가 뒤로 옮깁니까? 뒤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뒤로 보내셔서 또 지키게 해주십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특별히 이 땅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 사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의 행진을 할 때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누가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앞에서 지켜주며 뒤에서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8가지 천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아서 노부부가 이제는 기력이 다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 요한,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믿질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만 있어만 했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천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부 천사들의 만남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천사들이 활동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도 이 땅에는 천사 활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천사는 오늘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가 되셨을 때에 예수님 무덤에 두 천사가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천사의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감옥문은 철저하게 잠그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가 묶여 있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묶인 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잠겨있는 그 철창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방문했을 때 저절로 베드로를 묶어있던 모든 포성전이 풀어져 버리며 잠겨있던 모든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천사가 왔을 때 감옥문에서 이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떠십니까? 내 환경의 때때로는 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창살없는 감옥이 어떤 것인가요? 사업을 경영할 때에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에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와 만남의 축복이 주어질 때 내 가정이 갇혀있는 것들이 베드로가 갇혀있던 이 감옥문이 열리듯이 모든 환경은 다 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한시적인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저 세계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축복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바울도 천사를 만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는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자살했습니다. 남은 11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반모라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교회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독사굴 속에 던져졌으며 한 번은 끓는 기름가마솥에 던져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물이 질질 흐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내가 서 있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나 처량하고 초라합니다. 세상 온갖 하나님 문제의 짐은 다 지고 있는 것 같고 고통이란 고통은 내가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 신앙 지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오늘 그분에게 천사가 우리 여러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8가지 사건, 천사의 사건과 신약의 8가지 천사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도 천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천사가 찾아올 때는 분명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올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것은 기쁜 소식을 가져올 텐데 주여 어떻게 하면 내게도 내 가정에도 천사의 방문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둘러 진을 치며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경외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가 둘러 진을 친다 했습니다. 진을 친다는 것은 천사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신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천사를 내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마스터키 열쇠를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는 이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또 기도를 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서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가브리엘이란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 반드시 천사의 방문은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거대한 군대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나라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문무백관을 불러다 놓고 어떤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작전을 짠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역대하 32장 21절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천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천사 한 명이 찾아오더니 이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른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한 천사가 왔을 때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안보 위기입니다. 7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처럼 주의 종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우리 민족에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적대국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를 가리켜서 향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향을 성도의 기도로가 말씀하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크게 하세요. 내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불이 담겨있는 제단이 있는데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그릇에 오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의 불을 그 기도가 담긴 그릇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쏟았더니 4가지가 돼서 내려오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울의 번개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지진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면 내려올 때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런 가공할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우리 기도는 올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깊어갑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분은 십자가를 길을 가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기게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리고 15절까지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최초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자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전해줬습니까? 천사가.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반드시 천사의 방문이 있고 천사의 만남의 축복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